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 학당 8번째 시간의 제목은 열정의 하나님이고 그 본문 말씀은 나훔 1장 2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훔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익숙치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하고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갈릴리의 활동 무대가 바로 어디였죠?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 크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훔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훔의 고향이라고 하는 뜻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그 분노하고 진노하고 굉장히 사람이 그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엄청나고 그리고 가슴이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어서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한 질투와 보복과 진노와 보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셔가지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은 광풍과 그 회오리 바람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 말로 한다면 카도시고 독일 말로는 하일리게 또 그것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홀리. 오늘도 우리가 거룩이라고 찬송하는 바로 그 여호와 아도나이 츠바오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아도나이 츠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는 것이냐면 군대의 사령관으로 온 군대를 다 사열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츠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사무엘 이후로부터 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단어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장관으로 군대의 그 최고 사령관으로 적과 그냥 내통을 하고 있다든지 적이 와도 관계를 안 한다든지 적이 와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어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열정의 하나님을 바로 출발하는 것은 이 카도시 아도나이 츠바오트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제가 그 밑에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는 이미 알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은 한나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가나죠. 이 엘카나라고 하는 단어, 이 가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분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점잖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 일종의 도통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화낼 때 화 안 내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참는 사람은 결국 또 하나의 분노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소위 유교적 문화 속에서는 여성에게 이게 치부되면서 아주 나쁜 언어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란 무엇이냐?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모멸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비하하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갖게 되면 세월이 가면 다 속병을 얻게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사랑의 눈과 질투의 눈은 같은 눈이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서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4절에도 보면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질투함이 생겼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은 말하기를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가서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시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직원이 우리 회사의 비밀을 슬슬 상대편 회사에다 보내고 또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나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이도 사랑하고 이도 사랑한다라고 이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스러운 거고 노는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다 흩어지는 게 전부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투기 앞에서는 그 슬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질투는 찾아오는 것이지만 첫 번째 질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을 두려움이 제일 1번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을 것 같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상대가 나에게 베풀어준 배신감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존감이 건강할 때에는 상대가 그럴지라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또 건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낮은 증폭이 되면 오히려 아주 잔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외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역행하는 방향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 엄마의 사랑이 동생에게 뺏길까 봐 그 형이나 누나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말썽을 많이 피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부러 말썽을 피웁니다. 왜?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내가 빼앗길까 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투가 찾아오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질투 안에는 열등감도 있고 상대에 대한 갈망도 있고 내 주위에 대한 원망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또 다른 이가 또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 사랑하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너를, 그리고 우리를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아도나이 츠바오트라고 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기 4장 15절에서 말하느냐 하면, 너를 보복하는 자에게 결코 보복할 수 없다. 가인이 그곳에서 아예 동생을 죽였었을 때, 즉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요? 그때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마음대로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면 그 주인을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가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는 다윗의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겠지만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그 다윗이 칭찬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나훔 1장의 두 번째 파트로 4절로 6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신다. 여러분, 바다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다도 마릅니다. 오늘날 사해를 가보면 그 바다가 말라지는 것을 이게 쫙 볼 수 있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할 거고 작은 산들이 녹아서 그 앞에서는 땅 곳 세 개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솟아오르게 된다. 꼭 지진이 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의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것이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그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틀이 다 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메말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다도, 그리고 그다음 강들도,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가장 좋은 곳인데 그곳이 쇠하게 될 거고, 갈멜은 최고의 옥토인데 그것이 다 말라버리게 될 거고, 레바논 하면 그 아주 좋은 그곳에 그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게 될 거고, 땅들이 다 이렇게 지진이 나서 엉망진창이 될 거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바람에 대하여서 조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열심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동일한 단어이냐?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이 시로코라고 하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알 겁니다. 이 모래바람은 한국에 꼭 장마비 오는 것처럼 어느 일순간 사막에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바람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올 때 그냥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메말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콧김에서 이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옛 선지자들은 표현했던 것이죠. 심지어 겨우 이제 심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땅에 이제 겨우 뿌리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물이 자라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부은다,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뭐와 같은 것이냐? 불 속으로 들어가는 초계와 같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은 말하기를 열심으로 갑옷을 입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갑옷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은 정지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와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시편 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분노하시느냐?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데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롭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듣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올바로 여러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바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의롭지 못한 이 재판의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0편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이제는 제발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품은 자와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열정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짓는 죄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그 죄성인 우리의 죄성인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것이 다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한번 보세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상대가 나쁘다라고 악하게 말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없는 것이죠. 남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령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하기를 은혜에 못 오르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로 말하 하여금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쓴뿌리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괴롭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 더럽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훔서 1장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서 환난 날에 선하게 아주 백성들이 올바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산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마사다는 산성입니다. 그냥 이거 자체 하나가 바위입니다. 이 바위 하나가 산성인 것이죠. 저 산성에 올라갈 수 있는 사방의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성으로 보이는 것이 북쪽으로 나와 있는 그 옛날에 헤롯 시대에 지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다 왕궁들입니다. 여기에는 감히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질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산성에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방패가 되실 거고 그에게 피하고 그에 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정직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올바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에 거기에 정직해야 하나님 우리를 산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피할 바위시요 내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이란 전쟁에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아도나이 니시라고 하는 말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사용되게 되었느냐? 오늘날의 전쟁은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전쟁은 이긴 쪽의 깃발이 적군 앞에 섰었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우리 대적들을 다 흩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그 대적의 문을 내 후손이 다 차지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애굽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될 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사업적인, 기업적인, 가정적인 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되시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성되심과 하나님의 산성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라 그 문자 하나에만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는 위대하다 이 찬송을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고 보복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틀리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대충 여기고 주님과 그저 대략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이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서 그 보복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분노와 그 열심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대적들이 사방에서 정녕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는 데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쳐들어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니시 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